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평강이며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주어야 하는 것이 평강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이유는 오늘 요한은 19절에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그렇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강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해답이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 두려움을 주는 그 대상자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저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던 마귀의 자식이니라 이렇게 말하므로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한 유대인들의 정체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양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양의 울타리에 침입한 절도요 강도라 도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는 자들이 단순히 유대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저들을 출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자들이다 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보내시는 자, 즉 예수님의 제자들로서의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절망감을 갖게 하는 세력이라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만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평안해요. 예수를 믿으면 기뻐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즐거워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큰 두려움에 빠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단의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비 종교의 그런 위협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세상이 주는 자랑들, 권력이나 경제적인 힘이나 사회적인 힘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이 답을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더 많은 두려움들을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왜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성경은 그 예수님이 답을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풀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20절에 보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그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평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하고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유혹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말씀보다 어떤 의미에서 성도들의 신앙에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신비주의. 신비가 아니라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거나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비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신비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당신도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당신도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각자 처한 삶의 현장 속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여러분이 가진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간증할 때에 당신도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신비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줄 수는 있으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다 이렇게 말하면 그는 신비한 사람이 아니라 신비주의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신비주의에 빠지는 건 신앙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신앙이 아닌 거예요. 네. 참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66권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기록한 성경 말씀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아멘이죠? 네, 우리 늘빛교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 그분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이 자꾸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에? 이 말씀보다 저들의 말이 자꾸 맞는 것처럼 느껴져서 예수를 눈으로 보려고 하고 예수의 말씀을 자꾸 귀로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아닌 신비가 아니라 신비주의에 빠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실제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육신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그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즉,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것은 마리아에게 허락된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허락된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보았던 500명의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된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게 허락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한테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허락되지 않았어요. 우리한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거나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말은 승천해서 어떤 다른 공간에 계셔서 다른 공간에 계셔서 우리의 말을 들으려면 112로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편지를 써야 되거나 스피커를 대고 소리를 질러야 되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말은 그분이 지금은 영으로 계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우리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보고 계시나 그분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분을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거나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보았거나 예수님의 음성을 육신으로 들었거나 이렇게 말하는 거에서 현혹되지 말라고요. 현혹되지 말라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요,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됐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다행스러운 건 그분들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성경을 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게 저희 학교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멋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귀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김승철 목사님도 말을 들어보면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저분도 강단에 올라오면 간증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저하고 둘이 저기 앉아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면요, 본인이 마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올라오면 오직 말씀만 전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보다, 내가 경험한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경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을 확인해야 하는데, 부활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시라는 진리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증거예요.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죠? 아멘? 네,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는 증거가 믿음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난 들은 적 없는데요? 들은 적 없다라고 말하는 건 성경을 통해서 그 음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육신의 귀로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죠?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뭘 듣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들어서 믿음으로 가져야,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는데 도대체 뭘 듣는 거예요? 뭘 들어요? 그것은 성경의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요한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의하면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의 증거이며 실상이라.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눈으로 보는 것과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하게 확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 속에 뭘 담아 놓으셨는가 하면 평강과 능력을 담아 놓으셨어요. 어려움, 환난, 고난, 핍박, 이 모든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놓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 믿음이라는 그릇 속에 담아서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도대체 우리가 뭘 믿는 것인가,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의미가 이 믿음이라는 그릇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세상의 환난에 대하여 넉넉하게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속에 담겨지는 내용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예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를 다른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사람으로 우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드시고야 만다.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이며 능력이다. 이것을 어디에 담았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담아놓았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 말이에요. 이 믿음을 세상과 바꾸시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자랑과 바꾸시겠습니까? 돈을 주면, 권력을 주면 예수를 부인해도 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흥정하시고 협의하시고 합의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우리가 가진 예수께서 주신 믿음 안에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만 더 생각하십시다. 평강은 안식과 관련된 거예요. 평강은 뭐와 관련돼 있다? 안식과 관련돼 있다. 안식.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렇죠?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 말이 마치 침대에 누워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런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 말씀의 참뜻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는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는데, 이 7일째 되는 날은 무엇인가? 마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에 당신의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는 말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창조물에 대하여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저들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고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시킨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을 그에게 공급하신 것이라, 이런 뜻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공급하는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4장 9절 11절까지 보십시다. 신약성경 356쪽인데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실체라 이렇게 말해놓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세가 전해준 율법도, 모세가 율법을 전해줬잖아요. 그 율법도 예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말도 예수님 안에서만 안식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예표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고 싶은가? 하나님의 평안을 갖고 싶은가?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고 싶은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안식의 실체인, 참된 평안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식과 평강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 안식과 평안은 우리만 얻으면 안 돼요.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은 장차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야 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야 해요. 그렇죠?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공유해야 되는 이 안식과 평강이라고 하는 은혜를 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셨고 이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고 있습니다. 국가는 전쟁에 나가는 자들에게 무기를 공급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람으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우리의 못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요 편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실수를 만회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며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강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직 안 받은 것 같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령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아직 안 주신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성령을 주셨다는 뜻이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성령을 이미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 원어에는 이 말이 중간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그 말을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자가 예수님이시니까.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장차 보내줄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미 성령님은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성령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모세도 있고 구약의 모든 선자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저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은 언제부터 일하셨다? 창세 전부터 일하셨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예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뭘 만드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31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한 알의 겨자씨를 심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심으신 겨자씨는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모든 사람을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안심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씨앗이에요. 씨앗. 씨앗. 그것이 겨자씨의 의미예요. 물론 이 겨자씨가 자라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만드실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 일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자라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백성들인데 이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동참케 하고 성령과 더불어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일하도록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 보내신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뭘 줬다고요? 제가 왜 자꾸 질문하냐고요? 날씨가 좀 더워서 그래요. 졸려서.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뭘 줬다고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천주교 신부들이 신도들 앞에 무슨 죄를 주셨습니까? 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지 않았어요. 그 말은 신부들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성경이 우리에게 줬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은 교회가, 즉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믿지 않는 사람의 죄를 사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죄는 사하고 어떤 사람의 죄는 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하고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하지 않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답니다. 태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의 죄를 사하는 일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듣게 하고 믿게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심으로 영생을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지 않은 자들의 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할 때에 그 복음을 저들이 듣지 않고 저들이 믿지 않으므로 저들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신 일을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으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중요성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과 예수께서 생명이신 것과 성령께서 보호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바로 이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더 많은 애씀과 수고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가 생명이시고 성령께서 보호자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에 더 많은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이웃들, 회사 동료들, 학생들, 직장의 상사들,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맞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자들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의 삶에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한 그 가치를 여러분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기에 저와 여러분도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평강에 더 집중해야 돼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을 살려주신 그 평강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삶의 향기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에, 영적인 생명에 살고 죽는 일이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에 큰 자긍심과 기쁨을 가지고 충성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평강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으며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을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심을,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이심을,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웃음으로, 때로는 눈물로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시고 주께서 땀을 요구하시면 땀을 흘리며 주께서 마음의 모든 정성과 진심과 전심을 요구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으로 알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드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